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많이 받읍시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이직 크리스찬티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1960년도에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되었는데 우리 50년 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입니다. 아마 한 50만 권 정도 출간되어서 11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를 잘 설명하는 스타디셀러 가운데 하나인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1장을 열면 올바른 접근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사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다. 규칙이나 일련의 도덕적 교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에 대한 최고의 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마지막 11장에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건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나누는 등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엄연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로 책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존 스타트 목사님 마지막 말을 해요. 이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과부와 세리와 창녀, 죄인들, 병자들, 이 사회적 약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회적 강자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 형제를, 안 믿는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척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 형제와 믿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구들까지도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정체성, 과연 무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와 모든 악들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 이 3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3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설교가 뭐였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예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모든 자들의 육체를 고치시고 주님 앞에 사시는 그 마지막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마태는 예수의 승천 기사를 겨뤄가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일에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송생에 많은 사역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 세 가지가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셨을까? 제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영적인 비전이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주님의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영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비전 그러면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르쳐서 영적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비전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이 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비전이 있는 걸, 그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 백성인 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을 소망해야 되지. 늘 먹고 사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붙들려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한평생 섬겼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력과 환난과 오염을 당했어요. 그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 목욕을 베어 죽임을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몸을까지 내어놓으면 그 인생을 좀 복되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중해 막 펼쳐 보이는 곳에 별장 하나 지어놓고 노년의 삶을 딱 앉아서 그냥 몸종들 다리고 그냥 회 뜯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는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결국은 그는 쇠사슬의 착고에 채인 채 그는 죽음의 순교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은 실패자다. 자기의 지성과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실패자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에 누가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실패와 성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 보기엔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소유가 되도록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지 않는다. 쉽게 요약하면 복음 전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도 아마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달에 주일학교 전도축제를 준비하고요. 5월 29일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안 믿는 남편, 아내, 자식들, 형제들, 친지들, 또 이웃들까지 불러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참 여러분 어려워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는 게 꽤 오히려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내 약점과 내 성질을 잘 아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그냥 내가 전도했는데 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엎어져 갖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안 믿는 남편을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전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되고 특별한 은사 받으면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 가시는 어디 있어. 이 전부 누가 주는 생각이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작정하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기술과 우리의 능력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말 잘해갖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직접 전도되면 누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과 설득력으로 안 되게 하고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면 누가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지금 군중과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는 거죠. 이 불쌍히 그날 이 동사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스플랑크논이라고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감정 속에는 말이죠. 그들의 중심을 어디에 있느냐? 마치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거죠.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팔레스틴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간혹 그 절벽 가운데 이렇게 산에 말이죠. 양이 보통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군집을 이러면 쭉 따라갑니다. 근데 양은 말이죠. 이 목자가 아니면 절대 자기 혼자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분봉왕 이 헤로드 왕은 온갖 사치와 방탕으로 백성들에는 무감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5m 이상을 잘 못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몰려다닐 때는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양 뒷꽁무니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래서 한 마리가 가다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올바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은 다른 동물에 비교해 보면 자신을 보호할 보호 본능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양은 이 털이 많은데 기생충에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조그마한 여러분 곤충도 여러분 이 꽃과 어울리게 만들어서 이게 있는지 잘 분별을 못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지만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방황 감각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은 말이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경제적으로 악업받고 정치적으로 수탈돼가는 이론을 보면서 마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을 바라보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행사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물론 행사는 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전도할 그 대상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졌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 엉엉 우신 장면이 나와요. 왜 우셨느냐? 예루살렘 성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지만 탐욕의 현장으로 바뀌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왜 통곡하셨느냐?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전쟁사에 그만큼 비참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적은 잘 없어요. 주님 그 성을 바라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저희 개인데 참 주 앞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점점 병들어가는 조국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통곡하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장기가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심장을 이어받은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DNA가 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남편과 자식과 다친 죄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안 든다라고 하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정국 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형제 내 이웃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점점 이제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대구다고 하는 땅이 독특한 곳입니다. 대구의 기독교인은 8%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주, 전라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과 30%입니다. 인천은 38%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많아요. 이 대구 땅이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곳입니다. 제가 좀 만났던 목사님의 신천지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신천지가 부흥하고 성장한 곳이 어디냐? 명예롭게도 우리 대구입니다. 가장 많이 부흥했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진 게 제일 많은 곳이 여러분 대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복음에 관심 가지 않고 늘 싸우고 기득권 지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 그 이단 사설에 다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에 받은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어야만이 그게 내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주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실까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 예수 믿으면 끝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책임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동력자로 함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에 많지만 말이죠.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고 수고한 것은 절대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내가 늘 거기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외에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갖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뭘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예수 믿고 나를 통해 한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많은 분 성도님들이 전도를 안 된다는 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갖고 나오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박 목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 그게 어려운데요. 아이고 저는 해봐야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죠.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예 안 하려고 그냥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이번에 한 명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참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안 믿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